우리 한국 사회가 이 갈등 사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죠.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뭐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뭐 젠더, 이 남녀 간의 갈등, 또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분열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신앙의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면 안 되고 연속해야 한다. 신앙이 단절될 것인가 연결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시지만 다윗의 시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말년은 굴곡지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염려한 것은 아들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더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늙을 때 부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 부림을 받을까 염려했을까요? 10절과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부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원수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말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뭔가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앞선왕 사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자 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다윗은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메시,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차메시의 그 심경이 드러납니다. 51장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연약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는 지년 노년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특히 본 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어 있는 시점.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잘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툭 던진 말에도 내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일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더 이상 소용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받아줄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지는 것이죠. 그게 노년의 시기에 마주하는 일상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그것을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잘 들고 염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순간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색다릅니다. 이 기도 속에는 그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는 다윗의 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비록 나이가 들었고 상황은 험악해지지만 여전히 그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 시절에 꿈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도 꿈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노년기에 꿈이 필요해요. 어떤 꿈입니까?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날의 꿈은 개꿈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몽상을 많이 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몽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노년기입니다. 여러분, 꿈이 사라지면 인생은 끝입니다. 꿈을 잃지 않으면 청년입니다. 여러분, 멋진 노인이 누구일까요? 꿈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꿈은 멋진 것입니다. 자, 부모 세대가 이 노인의 세대,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이 다윗의 꿈은 후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힘과 주의 능력을 이제 침묵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줘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야기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주들을 눕혀서 하루 종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영성의 상당한 부분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격려가 되는 메시지예요.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좀 더 크게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해줄 때 큰 격려를 받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일에 실패하면 크게 낙심하기 쉬워요.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그러나 노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실패일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불끈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 든 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생각의 균형 감각이 좋아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사고의 폭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시간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빠른 것이 다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시간이 들여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무르익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때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주 눈에 띄는 표현 중에 하나가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참회라는 말은 젊은 날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은 시간을 빚어 만들어 가십니다. 멋진 성도를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예요? 시간의 싸움이었어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손을 줍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40년의 광야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신약의 요한은 아마 90세 정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모세나 갈렙 혹은 요한이 나이가 들 때까지 무엇을 이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통하여 연결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급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열매를 우리는 설익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나이가 든 분은 달라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오며 살아오신 분은 달라요. 영적으로 성숙을 계속해 온 분이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눈이 다릅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열을 내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철이 아직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로한 아버지의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죠. 실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진학을 위해 학원에만 다니는 것보다 할아버지의 기속말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요즘은 아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주의 힘과 주의 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생애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고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진행형으로 계속 후대까지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소위 간증거리가 수두룩해요. 말해주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의 생애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면 고가의 그림 액자를 쫙 그려놓은 게 있어요. 유명한 그림들, 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다 그려, 멋있어. 어떤 집에 가니까 양주병을 또 쫙 진열해 놓은 집도 있어. 50년 산, 100년 산을 자랑하는 멋있는 거죠. 어떤 집은 또 보니까 화초로 온 거실이 뒤덮여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 난초와 이런 거를 동양난들, 이 한 줄기가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훈장이나 트로피를 전시해 놓은 집도 있어요. 무엇을 진열해 놓는가를 보면 그 집에 추구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진열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보다 최고의 액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간증거리여야 돼요. 가족 모두가 추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 대대로 전수되어 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이야기들, 부모의 신앙적 유산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기억력이 좋을 때 계속 전해줘야 합니다. 기억은 생생할 때 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 후대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후대에 알린다는 말은 신앙의 대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개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꿈, 그것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초점은 다음 세대고 믿음의 전성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 특히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믿고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대가 끊긴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개성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지고 이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 대물림 개성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성되고 들려주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의 경험은 다음 세대의 일종의 빛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 내용입니다. 횟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경력이 횟수나 직분으로 대변돼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쫄쫄쫄쫄 교회를 잘 따라 나와요.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부모가 다닌다면 나도 다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때는 질문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자의식이 생기고 자의지가 발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 고민의 시기가 찾아와요. 교회를 잘 따라다니던 아이에게 어느 날 고민과 갈등이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과연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교회를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이러면 이 고민과 갈등을 거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 고민과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과 고민의 일차적인 답은 부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자녀들은 너무도 잘 알아요. 부모 역시 고민이 있었고 숱한 갈등기를 거치며 믿음의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그 역시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냥 설렁설렁 다닌 분이라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왜 주일날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신앙적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한 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세대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수아 마지막 장 설교에서 짐작하고 있어요. 그의 설교를 들어도 보면 그런 죽음의 목전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때 마지막 명설교에서 그러죠.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이 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무슨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기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앞선 세대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시작하자 모든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체계는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앞선 세대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출현하기 이전에 앞선 세대의 신앙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앞선 세대의 느슨한 신앙의 사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부모 자신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부모의 불순종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화된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말만 있지 신앙의 실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이 집안에 곳곳에 널려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오늘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나를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 all generation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 속에서도 모든 세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젊은이만 있고 어떤 교회는 노인분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함께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그리고 노년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을 자녀들이 볼 수 있고 또 함께할 때 오는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조 세대에 복을 주신 하나님은 후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핵심은 세대 간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어릴 때 주변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고 모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 혼자 우뚝 어느 날 갑자기 거인으로 사는 분은 없습니다. 앞서 보여준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역할은 보든 안 보든 좋은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든 하지 않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의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계승입니다. 다윗의 노년의 꿈은 바로 이 꿈이에요. 신앙의 계승의 꿈입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것. 하나님이 한 세대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꿈,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와도 괜찮을 만한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음 세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요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는 꿈. 그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1세대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 이어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일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